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는요.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이 말쟁이, 남의 말 험담하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전반부에 대한 말씀은 그 미련한 자를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그들과 논쟁을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이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맞게, 수준에 맞게 꼭 맞지는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야 알아듣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을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미련한 자들의 그 때와 상황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대처해야 하는 그러한 교훈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나? 내가 혹시 미련한 자는 아니었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나 자신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네.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거나 적당하지 않죠. 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여름에 눈 오는 거 이게 이상 기온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기할 수는 있으나 지구가 망가지고 또 농산물이 잘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름에 눈 오고 추수 때에 비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떠도는 하늘에 날아다니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 즉 아무 근거 없이 남을 저주하는 것, 아무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거짓된 얘기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거짓으로 위증하고 자꾸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확실치도 않은데 자꾸 정죄하고 이런 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보호하시고 보수하신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네. 말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이나 소나 채찍을 때리죠. 빨리 가라. 나귀에게도 재갈을 물려서 컨트롤하죠. 미련한 자도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야 그 미련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맨날 저렇게 바보같이 뭐라고 그래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당연한, 그게 본받아야 될 삶인 거예요. 저렇게 왜 과하게.
과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순종을 100%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10% 정도는 튕겨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채찍을 대신다. 순종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삶의 자세요, 태도다.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채찍만 있을 뿐이다. 막대기로 징계만 있을 뿐이다. 4절 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구하. 친구 잘 새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세상 것에 밝은 사람을 친구로 많이 둔 사람은 세상 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와 더 친하십니까? 세상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 친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친하십니까?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미련해지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것들은 따라하서는 안 돼. 근데 우리의 죄성은 불순종하는 거를 더 빨리 따라하고 속이고 화내고 성질내고 거역하는 거, 이런 거는 자꾸 오토매티클리 그냥 잘 따라가게 돼.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힘들게 내 철저한 의지를 들여서 힘을 들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5절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두에 좀 말씀드린 대로 미련한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쟤 어리석네, 미련하네, 쟤 못 알아들어 하고 그냥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미련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꾸 성장시켜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에 이야기를 해봤자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못 알아듣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못 알아들었는데도 그래 나도 그거 알아. 뭐 이렇게끔 만들면 안 되고 그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는 즉 수준을 따라서 그리고 그 미련한 자기 그 사람의 현 위치를 또 내가 좀 이렇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 눈높이 교육이 그래서 나온 건데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처음 사람한테 성경 같이 읽읍시다. 아니 처음 왔는데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해줘야지. 친해져야지. 처음 왔는데 우리 손잡고 통성기도 합시다. 이러면 안 되시다. 그럼 다음부터 교회 안 와요. 6절 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누구를 일을 시킬 때 참 이게 중요한데 일을 시킬 때 어떻게 보여요?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를 얘기해 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켜보면 딱 마음에 맞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시켜보면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그게 이 비유예요.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센스가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쓰듯이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영적인 코드와 영적인 어떤 흐름과 이 생각이 맞는 사람을 우리가 쓰고 그 사람의 일을 시키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함께하면 힘들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시면 어쩜 그렇게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냐?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내가 너에게 맡기면 내가 마음이 놓인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 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이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힘이 없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고 파워가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즉 지혜로운 말을 줘도 파워가 없어, 힘이 없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빨리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자꾸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그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이 귀 말고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된 거란 말이에요. 들려지시면 아멘 하시면 돼.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은혜의 단비를 내려도 콘크리트로 막고 있어. 그 비 맞기 싫다고. 나는 은혜의 단비를 맞기 싫어. 꽉 닫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늘 힘쓰고 애쓰고 그걸 이루시려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돌을 이렇게 여기에 얹혀서 물매가 이렇게 휘휘 돌리다가 탁 던지면 날아가는 건데, 물매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던져도 안 날아가죠. 미련한 거지 묶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명예, 그런 어떤 가당치도 않은 자리, 어떤 권세, 고난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써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우리가 영예도 얻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또는 재물을 주시지 않느냐? 아직 그거를 사용할 만한, 컨트롤할 만한, 인처하지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나 100만 원만 달라고, 100만 원짜리 수표 달라고, 어린아이가 나 저 칼이 너무 멋있다고 칼을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술 취한 자에게 그 가시나무를 주면 어떻게 막 후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도 상처 입고 남도 상처를 줘. 자기도 상처 입고 사랑하는 가족도 상처를 줘. 그게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잖아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거나
지가 더 똑딱하다고 하거나 자기가 더 맞다고 그건 틀리다고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이게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가 그릇 공장에서 아무나 고용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 일 없어요? 일로 와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술 있는 사람 뭘 고용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미련한 사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갖 것을 다 만들어도 그래도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럼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을 기용할 때, 쓸 때도 세워주는 건 좋은데 안 세우면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11절 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여러분 옛날에 똥개라고 있어요. 똥개. 개인데 똥을 먹는 개. 그래서 가끔 보면 지가 싼 똥을 지가 먹어. 비슷한 얘기예요. 개가 지가 토해놓고 그걸 도로 먹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걸 또 행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실수였네. 이렇게 하면 일이 저런 결과가 나타나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데 하고 또 해. 하고 또 하고. 이게 미련하기도 하지만 죄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탐욕이 들어오고 절제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바람을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한 번만 핀 사람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죄성이에요. 계속하게 돼요.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끊어야 될 것 있으시면 빨리 끊으십시오. 거듭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짓은 빨리 끊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 12절 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롭게 내가 더 잘 알아. 차라리 미련한 자, 저는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의 태도가 뭐예요? 아멘, 예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가끔 저거는 내가 이건 얘기해줘야 되겠는데 저건 내가 고쳐줘야 되겠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거는 실수하신 것 같은데 설령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냥 믿고 따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실제로 실수를 했어. 그 실수한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도가 또는 자식이 부모님을, 성도가 하나님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지혜로운 채하면
미련한 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께서만이 100%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완전하고 완벽해. 온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재단하고 재고 자르고 자기가 억울이 되는 거는 순종하고 억울이 안 되면 고개 들고, 이게 가장 미련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실력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쟤한테 맡기면 큰일 나겠다, 이러한 자가 아니라 너에게 맡기면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안심이 된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충성된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주여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끊어야 될 것 끊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죽여야 될 것 죽이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따라야 될 건 따르고,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